귀하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주일을 이렇게 지나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에너지를 확 쏟아내잖아요, 목사님들이. 저 또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2번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확 쏟아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목사님들의 쉬는 날, 안식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월요일날 바쁩니다. 월요일날 바빠서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바쁘게 지나는 날이 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이틀 되거든요. 화요일과 수요일 해서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에 말씀 전하고 낮에 말씀 전하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오늘도 새벽에 말씀 전하고 낮에 또 말씀 전하고 또 저녁에 말씀 전하고, 우리 송은전 육사님하고 우리 전술래 육사님은 오늘 하루에 3번 뵀습니다. 3번.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래서 가족 같아요. 가족보다 더 자주 뵙는 것 같아.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쉴 수가 없고, 월요일날 이게 또 다 다른 거 하거든요. 다 다른 거. 새벽에는 시편 말씀하고 또 낮에는 로마서 말씀 전하고 있고, 저녁에는 어저께는 지옥에 관해서 했고 오늘은 또 요나서 말씀하고, 다 달라서 살펴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화요일 공부를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월요일날 오전에 제가 운동을 좀 하는데, 운동하고 와서 오후에는 또 책 읽고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설교하고 나서 또 말씀 준비하고, 집에는 하루에 잠깐 들리는 것 같아요. 잠깐 들려서 씻고 나와서 또 설교하고 또 와서 말씀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뵈서 반갑습니다. 자주 뵈서 반갑고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자주 뵈서. 우리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는 막 한 달에 한 번, 막 2달에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바울이도 같이 사는데도 잘 얼굴 보지 못하고, 제가 요즘 워낙 바빠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저 생각날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틈틈이 좀 시간을 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한 5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5권.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 외에 책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기독교 강요 1권, 4권 중에 1권을 읽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 강요 1권 한 500 몇십 페이지,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제가 보고 있는 다른 책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사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목요일 날은 제가 좀 쉬는 날인데, 목요일 날은 이제 교회 물품 구입 이런 거 하러 시장도 가고, 또 머리 깎을 일 있으면 머리도 깎고, 그리고 다시 오후에는 이제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오전에 운동 잠깐 하고, 그리고 오후에서부터 주일 설교 준비 그렇게 합니다. 빠르게 하면 이제 목요일부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늦어도 금요일 오후부터 설교 준비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화 수목 금토 주일까지 하루도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주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야근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야근 많이 합니다. 야근.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근육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틈틈이 제가 운동도 하고 저 몸도 돌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요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좀 나누다가, 제가 좀 기독교 강요를 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로이준스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목사들에게 권고하는 바가 뭐냐면, 절대로 교리 그 자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리를 말하되,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교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왜냐하면 교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이준스 목사님 말씀하거든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나 이런 거를, 교리 공부나 이런 걸 가르쳐 봐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교리 자체를 가르치는 것과 성도들이 받는 이 어떤 임팩트나 이 은혜가 좀 다르다, 이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강요는 이게 성경 본문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굉장히 좀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메마를까봐, 드라이해질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너무 힘들면 제가 다시 요나서 말씀도 전하고 다른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쉬엄쉬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쿰케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쿰케라. 이게 히브리어로 쿰케라가 뭐냐면 일어나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도망치며 거부하고 싶은 사랑을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쿰케라 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인데,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 도저히 전하고 싶지 않은, 이 말은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게 가서 그를 사랑하라 하는, 이 도망치며 거부하고 싶은 사랑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이런 사랑을 혹은 이런 복음 전함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요나로 하여금 이렇게 전 인격을 통하여 그 인격 속에서 그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선함의 목적이 있고 전도의 목적이 있고 선교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그런 것을 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격 속에 이렇게 녹아드는 거예요. 체득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해요. 헤아리지를 못해서 요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틀 안에, 혹은 민족적인 틀 안에 갇혀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욕망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지, 이렇게 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지 생각하는 거죠.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외치기를 원하시는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코세르 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는데 오늘날의 이라크 모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동쪽,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동쪽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장 악독한 나라, 가장 무자비한 나라, 가장 죄가 많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렇죠. 아수르의 수도인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일까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서쪽으로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이 다시스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혹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에 있는 거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쪽 가나안 그 지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지금 요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가장 서쪽에 있는, 바울 자신도 땅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스페인에 있는 어느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가라 하신 방향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 요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절묘하게 마침 요바에 내려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거리에 있는 것들은 배가 자주 왕래하지만 이렇게 그 요바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다시스까지 가는, 이게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배는 뭐 보름에 한 번이나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가끔인 이렇게 배편인 것이죠. 근데 요바로 내려갔는데 바로 그 배편이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옳거나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맞는 거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거야. 이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막 갖다 쓰는 거죠. 하면서 얼른 배에 올라탑니다. 자신의 이 욕심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요나와 같은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처럼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고 우리 자신 유리한 대로, 우리 자기 중선에서 우리 자신이 유리한 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 거의 국가대표급 사람들이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뭔가 일이 착착착착 잘 돼요, 형통하게 잘 돼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거나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더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는 정말 놀랍게도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내려가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 배로 내려가고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요나는 때마침 정말 절묘하게 배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배를 덥석 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나는 계속해서 일이 풀리지 않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다면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 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4장 2절 말씀에서, 1절과 2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화가 났어요. 썽을 내고 있어요. 썽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썽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죄악이 하늘까지 닿은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요나는 이방 백성, 자신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백성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 혹은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오직 자신의 민족 안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민족주의 안에 갇힌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원수된 니느웨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요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중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요. 남북이 갈라진 이후로, 그렇죠? 남북이 갈라진 이후로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이스라엘은 과거 어느 때보다 죄가 가장 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해요.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우상화시켜버립니다. 이들 안에 죄가 얼마나 관영하고 우상숭배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같은 시대, 이 동시대에 살았던, 활동했던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다 결탁이 돼서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런 죄의 관영함 속에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극한 지역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말씀도 전해보고 다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도록 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들의 실상을 이렇게 폭로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데 어떻게 회복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오직 이것만 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함은, 모든 죄는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돌아오질 않아. 우리가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여러 방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손길을 펼치셨는데 특별히 당신의 종들인 당시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에 아까 우리가 좀 전 나눴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으로도 부족하다 여기셔서 하나님은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지원을 요청.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위한 마지막 극약 처방을 하시는데 그 극약 처방이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약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극약 처방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이방 땅 니느웨로 파송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이방 땅으로 보내.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부흥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진노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이방 땅으로 다른 일이 되어도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진노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지 하나님은 이제 그 은혜를 이방 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교회의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 중에서 뭐냐면 출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셔서 이방 땅으로 옮기신다. 은혜를 거두신다 이거죠?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에서 떠난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권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는 거냐면 권징하는 거예요. 은혜에 무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으로 은혜가 옮겨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서구 구라파에서 미국으로 다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응? 제가 한 17년 전, 18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은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충격이에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 사람들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16시간씩 20시간씩 기차를 타고 와서 잠도 못 자. 바닥에서 잠자야 돼. 잠도 못 자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한국에서 온 저 같은 목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선교하러, 청년들 데리고 선교하러 갔다가 제가 선교 당하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면 유럽을 따라가고 있어요. 전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아니, 제 자신에게서 너무 많이 느껴요. 은혜가 떠나가고 있어요. 저 자신에게서부터가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달라. 제가 어릴 적에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받는 것과 지금 너무너무 달라. 지금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도 은혜가 아주 너무너무 작아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고갈된 것 같아요. 특히 누구를 보면 그러냐면 이 청소년들을 보면 청년들 보면 쟤네는 영혼이 죽은 것 같아요.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로 떠나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저는 사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죠. 80만 명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동의 1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0만 명이 넘는 100몇십만 명인가 그런 교회가 나이지리아 이런 데 있대요. 몇 개나 있대요. 그런 게. 가슴 아픈 건 다 오순절이지만 아프리카,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다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나라에 수십만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남미 이런 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딱 그런 거예요. 이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무뎌진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감동이 없어. 기도를 해도 언제부턴가 눈물이 다 메말랐어. 예수 십자가를 들어도 감동도 없어. 여러분 중국에 제가 갔을 때 놀라운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울고 난리야. 그냥 이름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이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 있는지, 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악함의 모든 근원은
바로 그들의 교만과 세속으로서 온 것입니다. 세속.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신들의 죄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거짓 근거들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악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반면에 그 악하다고 하는 니느웨 성을 한번 보세요. 요나의 설교 한 번에 완전히 그 엄청난 도시 전체가 다 뒤집혀졌어요. 우리가 3장 8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 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나가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짐승들까지도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이들이 은혜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은혜에 길들여졌어.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은혜는 은혜로 여기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부인데 이제 그걸 전부라고 여기질 않아. 그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이고 더 좋은 거 주세요.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거 주세요. 그게 고멜 아니에요? 고멜? 호세아 고멜. 여러분, 이들도 처음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녁 때 항상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상도동이었고 교회는 신림동이었는데 일부러 시간만 될 때면 항상 교회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근데 저녁 한 8시, 이렇게 한 7시 좀 넘으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8시, 9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한 20, 30명 이렇게 있어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석도 좋은 방석도 아니지. 옛날 방석 아시죠? 거기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마룻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라 하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든지 가겠습니다. 고등학생이요. 제가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 추운 겨울날 굉장히 자주 그랬는데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난로가 있거든요. 그 난로 옆에서 자는데 추우니까 덮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교회에서 자주 자나 봐. 성간의 가운 끌어다가 그 덮고 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뭘 보고 싶냐면 이걸 보고 싶다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평소에는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일부러 휴가를 냈어요. 휴가를 내서 제가 기도원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런 거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지난번에 우리 그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노성수 집사님이 그 특별 새벽기도를 나오시려고 휴가를 내셨다.
그래서 새벽기를 나와요. 너무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어제 새벽 시간에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11분인가 나왔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을 볼 때 목사는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볼 때 목사는 가장 감격스러운 거예요. 말씀에 토달지 않고 말씀을 기뻐하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이 목사에게 무슨 좋은 집을 사주면, 좋은 자동차를 사주면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은혜가 떠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제가 더 그러냐면, 저 자신을 보면 그렇지만 더 청소년들,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년들. 제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청소년들은 제가 느껴져요. 청소년들은 느껴져요. 여러분, 그 벽을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깨뜨릴 수 있겠어요? 무엇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하는 여러분의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해 있었어. 근데도 성도들은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눈물로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써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써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은혜도 없는데 기도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눈물의 기도가 없어. 어떻게 살리겠냐고요. 어떻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 이혜동 집사님이 그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올렸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대담. 존 메가더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대담. 1시간 반 이상 되는 동안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막 씻으면서 듣고, 근데 영어로 하니까 막 들렸다, 조금 들렸다, 안 들렸다, 또 봤다가 다 봤는데, 참 그 귀하신 분들, 80이 훨씬 넘으신 그 귀하신 분들, 마지막에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이제 트루먼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칼 트루먼 박사가 이상한 신세계에서 우리에게 예고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고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변방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박해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80이 넘으신 그 두 목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진실된 말씀이 제가 느껴졌어요. 평생 이분들이 주님을 쫓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쵸? 그분들이 목회했던 그레이스 커뮤니티나 베들레헴 이런 처치 이런 데가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몇천 명 혹은 만 명 이렇게. 저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용기 있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이렇게 대담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분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삶을 사신
귀한 두 분.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눈물이 메마르면 끝난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면 끝난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왜 같이 안 읽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백사슬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희생을 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어느 지방에 굉장히 멀어요. 요바로부터 굉장히 먼 곳이기 때문에 배싹이 굉장히 비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는 지점과 그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갖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배싹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돈 낭비, 시간 낭비, 힘 낭비, 그리고 엄청난 고생만 하죠. 생고생만 해.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보세요. 요게벳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을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큰 위험과 어려움에 닥친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보다도, 아니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이가 계심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는 안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예수 상자에 담아서, 방주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운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와도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그렇게 지어졌듯이 이 갈대 상자 또한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이 방주인 거예요. 바로 이 갈대 상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아이의 운명을 나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깁니다. 이 갈대 상자예요. 그러므로 요게벳은 모세를 낳은 그 처음 시작부터 모세가 자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하에 모세에 관한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만 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자신의 자녀인 모세를 자신이 직접 키웠죠. 자기는 자기 못 키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웠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세가 자신의 자녀를 직접 키웠어요. 직접 키우는 기쁨에다가 싹까지 받죠. 바로의 공주로부터 싹까지 함께 받게 되는 2배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식을 바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특권과 함께 싹까지 받게 되는 2배의 기쁨을,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비록 그가 선지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는 싹쓸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아무런 열매도 없이 더 많은 수고와 온갖 고생만 난무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2배의 기쁨을,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이 목회 현장에 너무나 기근이 심하죠. 기근이. 어떤 기근이 심하냐면 믿음의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지만 목사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날 목회 현장에 부목사들 혹은 전도사들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안이 마지노선이었어. 천안이 마지노선이었대. 그러니까 부목사 전도사들이 천안 밑으로는 안 간다. 이거야. 천안 밑으로는 안 간다. 천안 위로는 괜찮아. 근데 지금 마지노선이 어디가 됐냐면 수원이 됐어요. 수원. 이제는 큰 곳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사람이 더 많이 안 주면 안 가.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 친구 목사가 여기서 세종에서 같이 운동하는 목사가, 예전부터 친했던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를 뽑는데 여러분 지금 수협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협에 오셨죠? 수협에 오시면 교회에서 돈 줘요? 안 주죠? 그렇죠? 새벽 예배 오면 돈 줘요? 안 주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수협에 오면 돈을 더 줘야 되고, 금요일에 철야 오면 돈을 더 줘야 되고, 토요일 날 오면 또 돈을 더 줘야 되고,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주일날 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일반 성도든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최고의 복락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으면 나 예배 안 드려. 목사들이 믿음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 없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개척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많은 전략을 세워서, 많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개척을 자주 하려고 하냐면 사모님의 이 직장이 탄탄한 사람, 사모님의 직장이 교사, 아니면 또 뭡니까? 간호사, 안정된 직장.
지금도 저는 주변에서 봐요. 나는 내가 먹고 살 것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 할 수 없다. 교회 개척할 수 없다. 전도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제가 처음 수원에서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라면 먹이시면 제가 1년 동안 라면 먹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있는 동안 내내 라면 먹었어요. 하루에 2끼씩. 물어보세요, 진짜로. 청년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라면 박스를 들고 와. 이 나쁜 놈들이. 아니, 쌀을 갖고 와야지. 아니면 돈을 갖다 주든지. 내 라면 박스를 들고 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 굶기셔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딱 맡기는 거예요. 주권을.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돈,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할 것은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돕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목사님께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향하여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우시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처음 개척을 하는 목사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믿음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태에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